어제 그래도 안나 누나가 그걸 단톡에다 써가지고 대러 형도 또 초청을 하긴 했었잖아. 바로 나갔어, 안 나갔어? 바로 나갔어니? 바로 나갔다. 그럼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상태는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는 거야. 이? 그래서 은혜 너 아프긴 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이 나라가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여. 철저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해. 잠이 깨서 아무튼간에 잠이 깬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사는 내가 마무리한다고 얘기했어. 신구약 중간사는 마무리하는 건데 일단은 그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은 사실 누구에 대한 예언만 한 거예요. 선지자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만 한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이 맞아 안 맞아? 그들이 한 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야. 딴 게 없어.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온다는 그 얘기를 쭉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건데 자 우리가 그 보게 되면 자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그 나와 안 나와? 응? 그래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4대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17절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42대가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41대는 예수야. 그 빠진 부분은 예수가 채우는 거야. 그럼 41대는 추루 반석 예수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추루 반석이야. 그게 예수이고 셀라 반석은 민수기에 나오는 셀라 반석이야.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41대인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으로 쌍소멸돼서 죽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인 예수와 함께 처음 땅인 우리도 완전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 새 하늘과도 묶여져 있다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 그럼 새 하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몸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땅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새 하늘과 새 하늘이 머리를 둔 새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42대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래서 베레시트 옆에 바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바라 창조를 입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첫 열매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누구야 헤롯 얘기를 그 하스모니아 왕조하고 헤롯 왕가의 얘기를 다 내가 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배경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배경이 먼저 있었고 신구약 중간사가 먼저 있었고 근데 그 태어남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으면은 그거는 약속의 자녀 맞아 안 맞아? 맞아. 약속의 자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지금 되는 건 맞는데 그 남편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을 때, 자, 잘 봐.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는 성인 남자가 이쉬가 그 부모로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의 이쉬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성인 남자가 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뱃속의 자궁에서부터 또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기 때부터 해서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진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둘이라는 때에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먼저 세례 요한의 엄마인 그 엘리사벳한테 먼저 방문을 하잖아. 그럼 세례 요한도 약속으로 나아진 거야.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를 언급하면서 이삭은 어떻게 나아지네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도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그 창세기를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창세기 한번 가봐봐, 아내야. 창세기 22장 가봐봐. 18장을 가야 되나? 18장을 먼저 가봐봐. 22장? 창세기 18장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에노시들이 아니? 에노시들처럼 우리하고 모양이 똑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영접했다고 나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종이라고 여겨니. 그래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여겨, 그치? 당신들이 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잖아. 그래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했다라고 나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아니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 안 그래? 그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온다는 얘기잖아. 아브라함한테 오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했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근데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해놓고 내년 이맘때에 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 그럼 여호와는 어디로 간 거겠어? 여호와는 어디로 간 거요? 자, 그 다음에 끝에 가보면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놓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되 나의 주인도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사라가 웃잖아. 그러니까 사라한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 맞아 안 맞아?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이라고.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실로가 오기까지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 안 했었어? 그 메시아도 태어났는데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라는데 하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에노시라고 얘기를 했어 그걸.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해. 그 소돔 쪽으로 갔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소돔으로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내년 이맘때에 온다고 분명히 여호와가 그랬는데 그 다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왔다는 기록이 없다고. 다시 왔다는 기록이 없어. 그냥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호와는 일단은 그 어디로도 갔어. 그 소돔으로도 가고 그랬잖아. 그러면 명년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여호와는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사라의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어? 사라 약속대로 잉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라의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약속으로 먼저 약속으로 점지된 아들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4장 그쪽에서도 약속의 자녀하고 구분을 해 안 해? 구분을 한단 말이야. 이스마엘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렇듯이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지금 예수도 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런 말이야. 약속이 먼저요. 약속이 먼저라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약했다 그런 것도 있어. 계약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남편 요셉이 의로웠다 이런 표현도 쭉쑥 쓰고는 있어. 근데 이제 이 일을 또 생각할 때 꿈에 나타나 안 나타나? 주의 사자라는 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잉태된 게 뭘로 임신했다고 얘기를 해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녀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에 의한 자녀야. 마치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구약이 시청각 교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르 반석, 셀라 반석 이렇게는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마치 그 빈 그릇과 같아. 빈 그릇.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과도 같다고. 근데 비밀로 감추어져서 활동을 한 거 맞아 안 맞아? 비밀로 감추어져서 그리스도는 셀라 반석처럼이 지금에 와서의 그런 걸 아는 거지만은 감추어져서 활동을 했다고. 숨어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응?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누구한테서 잉태됐다고 나와? 파르데노스에 봐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7절에서 그 에띤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 아람이지.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하고 에프라임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 그때가 BC 73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있지.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 예언을 해. 그랬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뭐요? 엘이라는 단수 엘인 아버지 또는 그 하나님이 단수 엘인 하나님이 함께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72인역은 메스 헤몬 해봐봐. 우리와 함께 그런 말이야. 호데오스 해봐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엘은 단수니까 그리스도 아버지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플레로 해봐봐. 이거는 꽉 채웠다 그런 말이야. 만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달이 딱 차면 우리가 엄마 자궁 속에서 10달이 딱 차면 나와 안 나와? 이게 그 딱 찼을 때 나오는 거 딱 찼을 때를 플레로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빈 자궁을 채우다, 빈 그릇을 채운다라는 뜻이 플레로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으로는 성취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빈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구약도 신약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누가 머리여야 돼 구약도. 자, 여호와로 계속 진행을 했지만 여호와니 여호와의 엘로힘이니 그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단수 엘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 머리. 근데 모든 사역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은 이삭이 뭐에 의해서 낳아진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낳아졌으니까. 메시아 예수도 약속대로 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잉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처럼 카톨릭처럼 그렇게 걔네들은 낳으심, 그러니까 낳는 거를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낳고 성령이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이 낳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산부설이야. 걔네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왔어 안 왔어? 그리스도가 왔어.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안식일 준수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안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누구 자체가 안식의 그 안식이라는 얘기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도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천지 소멸이 되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그 모노게네스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예수야. 은혜가 뭐냐면 하늘의 미랄로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원죄를 싸가지고 죽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진리는 뭐냐?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서로 죽음으로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둬야 돼?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서 생명나무 앞에 갖다 놨다고.
그럼 그 우리를 낙원으로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 낙원으로 우리를 갖다가 놨다고. 갖다가 놨으면은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그게 다락방 강화라고. 그거 제대로 먹지 않으면은 진리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이렇게 네가 이제 이 서로 이식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면이 건강이 나아지고 그러면 은혜라는 이름도 바꿀 거예요. 진리로. 최진리로 바꾼다고. 그 예수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세상에 모노게네스를 준 거예요. 그건 세상에 준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그 원뜻을 알게 되고 듣게 되면은 그 원죄에 대해서는 싸가지고 죽는다고 예수가. 그렇지만 진리가 된 건 아니요. 죄의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는데 악에 대한 문제, 그게 사람 생각이요. 그 악에 대한 문제는 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지 된다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른 이가 와야 돼. 헤테로스가. 헤벨 다음에 다른 씨인 셋이 오듯이 자고 싶으면 가서 자. 그렇게 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나와 안 나와? 그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 그 주의 사자를 가브리엘이라고도 얘기를 해, 안 해?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에레미야 32장 거기서 얘기했을 때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그러잖아. 거기서 갯볼 해봐봐. 또는 깃볼 해봐봐. 용사 남자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케바가 자칼이라는 그리스도로 회전하리라 그런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라는 말은 자 마리아도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요.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야. 여기서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데오토토코스 그래서 신의 어머니 존칭도 주고 천주교에서는 그랬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 개 같은 짓이야. 왜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이라는 그 자기 제자하고 엄마가 십자가 앞에 있어 없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 엄마한테 뭐라 그래? 내 아내요 그래 안 그래? 이샤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네케바요 그런 말이기도 해. 여자여 내 아내요 그런 말이야. 구나이 그랬단 말이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죽음 사랑 단번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요한이라는 말이야. 그런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 마음이 요한이라는 얘기라고. 그걸 제자들을 가리켜서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엄마 자기 그 마리아를 그렇게 맡겼으니까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 그래도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렇게 모시고도 살았다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걸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육신적인 이름이야. 열 몇 명이 있었나 그랬어. 역사가에 의하면 열 몇 명도 더 됐다 그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명사라고 예수라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름이요. 자, 예수는 육신적인 이름이라서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그 예수 말로는 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 뭐라고 얘기해서 주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그리스도야.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도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끄집어내는 형제의 역할이 예수였던 거라고. 그리고 이제 처녀가 잉태 알마야. 알마는 사실 수줍음을 타는 애띤 동정녀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반 아줌마 개념도 알마라고도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야 돼. 처녀라는 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파르데노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자 구약 자체는 빈 그릇과 그러니까 빈 그 모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이라는 구약 성경이 인물화되어져서 온 거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마리아가 내놓은 아들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그랬단 말이야. 엘로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기 때문에 누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엘이잖아. 엘이라고.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엘이잖아. 근데 지금 마리아는 같이 있어, 안 같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뵌 아들이 남편인 거예요. 엘이라고, 엘. 자기를 마리아가 뵌 엘이 남편인 거라고. 자, 가브리엘 그랬을 때도 엘의 그 용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에도 엘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버지 개념이야. 임마누엘 그랬을 때도 엘은 아버지 개념이라고. 단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리아의 남편은 마리아의 남편이 육적으로는 요셉이지만 실제로 남편은 여호와 자신인 거요. 맞아 안 맞아? 마치 사라의 태 속으로 여호와가 들어갔듯이 마리아의 태 속으로 누가 들어간 거요? 엘이 들어간 거야. 엘이 들어간 거야. 그게 여호와지. 그러니까 엘이 단수인 이제 엘을 아버지라고는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안 했는데 전부 다 아버지 개념이야. 그래서 엘이 함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한테 신의 어머니라는 그거 주는 마땅치가 않아. 왜냐면 지금 엘이라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처럼 나타나 있는 그 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엘이 자카르이고 지금 엄마로 등장하는 마리아가 네케바라는 얘기요.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로 나와야 마리아도 엄마 마리아도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 없이 그 누구도 이 제대로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랬다가 내가 역사적으로 말했던 헤롯이잖아요. 헤롯, 그러니까 영웅의 아들 그런 뜻인데 그 헤롯 왕 때의 베일렘, 그러니까 BC 4세기 정도야. 그때 유대 베일렘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베일렘은 구운 빵집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빵집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어. 유월절 식사 때 뭐를 주려고? 빵을 주려고. 그래서 빵집에서 난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가 빵집에서 났다고 얘기해.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자, 두 사역을 잘 봐야 돼.
예수라는 육신적인 이름 또는 예수라는 그거는 예수라는 그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얘기해지는 육신적인 족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베일레헴에서 빵집에서 났다 그래. 그럼 빵집에서 난 빵이란 말이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한테 빵을 자기 몸이라 그러면서 줘 안 줘? 그러면 빵인 자기 몸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 자기 몸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뱉은 말. 그게 말씀빵이야. 말씀빵.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 유대 베일레헴에서 이제 예수가 났단 말이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의 그 마고이들이 마고이 해봐. 그들이 찾아와 안 찾아와? 그 페르시아 그쪽이 아니 그쪽에서 이제 그 동방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우리가 동방에서 페르시아 뭐 바벨론 그쪽에서 바벨론 뭐 그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봤다는 얘기요. 어떤 별을 보냐면 자카르와 네케바와 자카르가 연합된 그 육각의 그 별을 봤다는 거야. 그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야. 그의 별을 보러 왔는데 그 가져온 선물들이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었다고. 거꾸로 모든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한꺼번에 그렇게 받지를 못해. 몰약부터 받아. 몰약이 죽음 사랑이야. 그 다음에 말씀 사랑이야. 유향이. 그 다음에 황금이 마음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비가 되는 것은 마음 사랑이야. 근데 그 마태복음은 황금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으로 왔다 그런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그 내가 말했던 그 헤롯 왕이 헤롯 대헤롯이지. 그 헤롯 왕이 되게 소동했다라고 나와. 소동했다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그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 안 물어? 물어. 그랬더니 유대 베일레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구운 빵집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유에 누인 그 예수는 빵인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데려온 거예요?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내뱉는 모든 말이 양식인 거 맞아. 말씀 빵인 거란 말이야. 근데 유대 베일레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 예루살렘만 나왔네. 이쪽으로 가보면 예루살렘 밑에 원래 예루살렘 이름이 여부수였지. 여부수는 무슨 말이야, 아니야? 타작 마당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밑에 베일레헴이 있어. 예루살렘 밑에 베일레헴이 있다고. 여기 빵집에서 났다 그랬는데 여기는 별명이 뭐라고 불려져? 이 동네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도 와야 돼.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사자도 쫓아버리고 그랬던 곳이 베일레헴 쪽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왜냐면 다윗의 동네에서 그게 난다고 그 예언되어 있으니까. 유대 베일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데 미가서가 아니야. 미가의 예언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만 인정하면 안 되지. 그 예언이 그거에 있으니까. 미가서 2장 1절부터 봐. 이게 다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 2장에서 한번 찾아봐봐. 2장. 이게 뭐요? 왜 1장이 나와? 미가서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미가서 쪽에서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언된 게 미가서니까 못 찾았어? 미가서에 아이 그걸 외우질 못했네 왜? 잠깐만이. 미가서 5장을 가봐라 참. 미가서 5장 2절.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미가서 5장 2절에 읽어줘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 그렇게 나오네. 올람이니까 영원 맞아잉. 영원한 날들이다. 그 다음에 오래전이다. 그런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앞선 것 그런 말이기도 해. 케뎀이니까 동쪽이기도 해. 여긴 태초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맞아. 해 뜨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얘네들이 백성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그 선지자로 미카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베일레헴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처음에 나오잖아. 베이틀레헴 해봐봐. 베이틀레헴. 그러니까 빵집이다 그런 말이야. 빵집이. 그러니까 뭐 왜 빵집에서 나왔냐면 빵을 주러 온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겠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 빵집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주러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짐승 제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겠다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 그 말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은 여호와 하나야.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한다는 얘기야. 제사를 자기 자신이 죽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미가서 선지자처럼 유대 땅 베일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헤롯도 깜짝 놀란 거야. 소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일레헴으로 이제 보내면서 그 박사들을 그렇지만 다른 데로 가버리지. 근데 그 별이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그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체가 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 참 특이한 게 원래 이쉬가 그 부모로 떠나서 이쉬아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랬을 때는 성인 남자를 가리켜. 근데 지금 뭐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자궁에 들어간 거예요. 엘이 자궁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자, 저기 사라한테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라의 자궁 속으로 여호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마리아도 아니 가브리엘을 저들은 피조물인 천사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뜻을 생각해야지. 엘이 용사이고 남자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마리아 태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첫 열매로 나오려면은 죽고 부활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그 예수가 떠나가야 돼. 예수라는 남편은 떠나가고 새 남편 그리스도가 마리아한테 와야지 그게 완성인 거야. 잉? 완성인 거라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얘기요. 내가 우리가 다 마리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낳아서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남편이 됐을 때, 예수가 죽을 때 연합해서 죽어 안 죽어. 근데 그 예수라는 땅의 인자인 그 남편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가 새 남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낳았는데 어리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니까 내 그 신랑이 돼 안 돼? 맞아 안 맞아? 신랑이 돼서 새 남편이 되는 거라고. 이게 세상 공식으로는 사람들 생각 공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구조야. 이거니 윤리도덕 수학 다 깨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줬어 안 줬어?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이라는 그 예물을 줬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별은 이 별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스라엘의 별이 이렇잖아. 잔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라고. 그래서 육각의 그 별을 형성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루와 네케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걸 별이라고 얘기한 거지. 무슨 저기 뭐야 해성 보듯이 그런 별이 아니야. 그래서 그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그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꿈으로 나타나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해. 그 애굽까지 가는 길이 그래도 멀잖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그런 말이야. 애굽 가야 돼. 6월절 어린 양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헤롯이 잔인하니까 자기 그 아들도 셋인가 둘인가 다 죽이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내도 2명이나 죽이고.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근데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라마에서 라마 그 사무엘의 고향인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건 라헬이 그 죽을 때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이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지만 죽어 안 죽어? 라헬이 죽잖아요. 근데 이름을 베논이 슬픔이라고 그 고통의 아들 이렇게 그건 예수야. 근데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바꿔 안 바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유대 갈리 뭐 이쪽 사마리아 이쪽에 그 분봉왕을 지키고 그랬던 헤롯도 결국은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그때서야 주의 사자가 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을 했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근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 맞아 안 맞아? 얘는 끝나 얘도 끝나 안 끝나? 폐위돼야 안 돼.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폐위가 되기도 했잖아. 근데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됐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 거야? 갈릴리 나자렛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나체르 싹이 순이 나고 싹이 난다는 그 동네로 가서 그래서 그 나자렛 사람 이렇게 그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가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라고는 그렇게 밝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마태가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로 이사야 11장 1절이야. 아니 쌍난 지팡이 얘기를 하잖아. 쌍난 얘기를 하잖아. 이사야 11장 1절 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풍성할 것이요 그런 말이야. 이게 나자렛 그 얘기야. 네체로.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 주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여기 봐봐네. 여기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한다고. 여기 사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유대 광야야. 유대 광야라고. 여기는 저기지 그 평지지. 평지. 그 산지.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선포해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선포하니까 이쪽 여리고나 길갈 쪽에 불세례 주기도 가까운 곳이잖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두고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자기 자신을 그 마태복음이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리라고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유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잖아. 원래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그런 말이야. 뭐를 외쳐라? 메시아가 온다 그런 말이야.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돼. 그게 목적이니까. 물세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름은 그 엘과 하나 되어 이기었다 그런 뜻이지만은 뭐인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잘 뿐인 거지 깨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깨나. 근데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그럼 광야 복장이야.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거야. 낙타는 광야길을 가고 사막길을 갈 때 좋아. 근데 더러운 사나운 그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는 코를 닫지 낙타가 스스로 닫고 간다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정결하기도 한 건데 뭐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는 안 돼 낙타는. 근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띠긴 띄어야 돼.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이다. 그 다 구약 성경이야. 음식이 구약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비야 반열에 세례 요한은 아비야 8번째 반열에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소리 다음에 뭐가 온다는 얘기요? 말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말이 온다는 얘기라고.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물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소양 비둘기를 갖고 가든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소양 비둘기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쳐야 되잖아 그쪽 제사장들한테. 근데 예수는 그거 다 둘러 없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을 안에다가 남겨서 66권을 듣고 66권을 공부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집 만드는 거 맞아 안 맞아? 너라는 선과학의 지식의 열매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무슨 열매다? 내 집을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집을 맨날 사람 생각과 하나님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으로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갈등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선도 상대적 선이라서 악이요. 그걸 누구 생각이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사망이지 않으면 이 나라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 겸이를 그게 안 되면은 그 죽음 사랑 단번에가 없다면 겸이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겸이는 혼자라도 간다 그랬잖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뭐까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의 얘기까지 내가 인용을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은혜 너를 나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그걸 믿고 가야지. 계속해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병치레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를 나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완고어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어. 이미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된 애야. 맞아. 근데 자기가 미완료로 생각하는 거지. 너까지도 와야, 은혜 너까지도 와야 나야 라고 생각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간 건데. 아무튼 간에 그 얘기하면 길고, 지금 이제 요단강으로 어떻게 보면 짐승 제사로 안 하고 그냥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나오는 걸로 너 죄 없어라고 얘기해주는 세례 요한한테로 다 오이게 돼 있어. 벌써 여기서부터 짐승 제사는 끝난 거요. 동물 소양 비둘기로 하는 그거는 끝나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거야. 니들이 그토록 번제하고 그랬던 소양 비둘기가 여호와가 전의된 예수로 오는데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동물 제사, 짐승 제사로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 자신이 하겠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 이름이 온 게 예수라고, 첫 번째 이름이. 그 다음에 항상 둘로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잖아. 그래서 둘째 것이 세우는 거야. 모세의 두 돌비가 처음엔 다 깨지지만은 나중 거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때는 그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언약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들어간다는 얘기요. 몸 성전 삼고 십계명 자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해서 사랑 하나잖아. 사랑 하나인데 그 사랑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사랑의 집이 여러분들이 되면은 끝이요. 완성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그 로시 안에 알레프로 있는 건 아하브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는 일을,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함이야. 나타내기 위함이요. 물세례의 목적이. 지금처럼 무슨 성찬식 때나 뭐 세례 받을 때 물세례 주고 그래는 그 짓거리 하려는 얘기가 아니요. 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자꾸 물세례나 주고 그래. 근데 요한이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도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오더라도 아니 너무 죄의 문제가 간단해, 안 간단해? 물로 씻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는 동물을 끌고 와서 동물을 또 물에다가 씻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 물두멍 물에다 씻고 막 그랬어, 안 그랬어? 짐승을. 그러면 그 정결한 피 얘기,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데 그게 다락방 강화라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거라고. 그 피로 씻겨져야 된다고. 그걸 요단 강물에 비유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로 그냥 씻어버리네. 물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거는 사실 그 강물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넘겨받고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우리한테도 열둘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전부 다 저들을 치료하는 입새가 된다고. 입새가 된다고. 근데 예수는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도 고치고 다 고쳤어, 안 고쳤어? 근데 나중에 부활한 그리스도만 머리 두면 되는 거예요. 맞아. 병 고치고 이러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내세천국으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게 된 거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오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 뱀독을 먹으면 독사의 새끼들 알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옛뱀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지만은 요한이 물세례 베푸는 데 오지만 얘네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들은 예수와 예수의 말들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게 하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해 아브라함이 니들 아버지라고 선포하지 말아라 그런 말. 추측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십계명 그 돌들이기도 하고 66권이기도 해. 그러니까 봐봐, 이 돌비에 기록된 거를 예수가 다 해석을 해, 안 해? 해석을 하고 구약을 예수가 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요. 양식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요. 그럼 그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비 가지고도 그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해석이 머리를 두면은 해석이 그리스도잖아.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있는 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그리스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쪽에 있다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찍어버린다는 얘기야, 니? 찍어버린다는 거. 뭐를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찍어버려야 돼. 왜냐면 첫 열매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야.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더니 그 그루터기는 영원하잖아. 근데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도끼가. 도끼가 제 발등을 찍는 거라고 사실.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돼서 죽으러 온 거 맞아 안 맞아? 십자가에서 죽어 안 죽어? 저들이 죽인 거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죽은 거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버리려고 여러분들 사람 생각하고 다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든 거요. 근데 자기 발목을 쳐버린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그 예 빼면 누구를 상하게 한다 그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을 상하게 한다고 야곱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엘이라는 이스라엘이잖아. 엘과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물세례 너무 쉽게 물로 그 죄를 해결해 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 안 몰려. 몰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뭐라고 49절에도 뭐라고 얘기해.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그 불이 사복음소요. 사복음소를 던지겠다 그런 말이야. 그럼 불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와 묶여진 어린 양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번제단에 번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옛사람이. 그래서 성령과 불 안에서 너희한테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근데 타작마당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가 그 예루살렘 옛 이름이 뭐였어? 여부수 타작마당 맞아 안 맞아? 맞아. 이 옛 이름에서 예루샬라임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타작을 해야 알곡을 모으는 새 예루살렘 곡간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저 건물 예루살렘으로 했어. 여러분들이라는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몸 성전으로, 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했어. 그렇게 나가야 돼. 근데 예수도 자 난지 8일 만에 그 누가복음 쪽에 할례를 하고 다 했어 안 했어? 명절이 돼서 올라갈 때 그걸 다 했단 말이요. 근데 예수도 구약하고 이어져야 돼 안 이어져야 돼? 그걸 다 패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신약화 시켜야 되니까 재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한테 세례도 받는 거예요. 물 세례도 받는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요한이 말리고 그랬는데 이거 다 사람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래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확 나타냈다고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왔다 그랬을 때 내가 노아의 홍수에서 날려보낸 비둘기하고 까마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휘오스를 썼으니까 호피오스. 근데 여기서 머리는 예수이고 우리는 몸이야. 그럼 나도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자, 세례 요한은 여기서 뭐냐면 세례 요한은 소리였지. 소리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하는 거는 인치는 소리 맞아 안 맞아? 소리가 뭐가 된 거야? 뜻이 되는 거야. 소리가 뜻이 되고 말이 된단 말이야. 말이 되고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오고 공식적인 칭호가 된 거야.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이기도 해. 근데 이스라엘 진짜 왕 그리스도지. 맞아.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이제 나간단 말이야. 세 가지 시험의 문제가 나가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탄아 꺼져 그래 안 그래? 세 가지 시험에서 맨 마지막에 사탄아 꺼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얘기를 해 안 해? 그 말만 들으라 그런 말이야. 천하만국이든 세상 공식으로 살아가는 건 다 가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12절부터 해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을 잠깐 가봐봐.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그 가브리 주의 사자가 고지를 했는데 엘리사벳한테 그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사가랴한테 먼저 그러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먼저 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리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유아 세례의 목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건 사람 생각이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거다. 그럼 뱃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를 누가 가서 어떤 이름으로 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이 가서 그건 엘 자체야. 맞아요. 그거를 피조물인 천사로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요. 세계 기독교에는. 그래서 말라기 끝에 가서 말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니고 그 주보다 앞서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런다. 물세례 줌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 뒤에 올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런 다음에 6째 달에 그러니까 6개월도 앞섰잖아 세례요한이.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보내는 자야. 사역자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엘이 남자다. 엘이 자칼이다 남자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우린 대상이 아니야. 그 엘이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그 처녀의 이름이 뭐다? 마리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처녀에게로 들어가서 뭐라 그래?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가 너와 함께한다. 임신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겨받고 마리아한테로 들어간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인 거요.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해.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로 낳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적인 호칭으로 나와버렸다 그런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파르데노스가 이걸 들으니까 황당해지? 황당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 수처녀를 얘기할 때는 베툴라를 쓴다고. 베툴라라는 그거를 쓰는데 여기 파르데노스는 그러니까 인용을 했는데 거기 이사야 그쪽에서는 알마로 돼 있다고. 이 알마라고. 근데 그냥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쓰여진 거요. 그냥 여자, 엄마 뭐 이런 식으로도 쓰여진 거지. 반드시 동정녀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낳아본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로 쓴 거라고 내야. 그렇게 쓴 거라서 그걸 처녀라 그러는 거지. 그걸 알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우리 지금 세계 기독교적인 개념에 그런 처녀 개념이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 돼. 아니 사라의 태를 여는 것도 여호와잖아. 사라의 태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가.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약속으로 잉태가 되잖아. 약속. 성령도 약속 맞아 안 맞아? 약속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서부터 지금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거하고 또 물세례 받는 장면하고까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 말들이 좀 여기 있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모르지. 그리스도를 모르지. 그리스도가 남자인지를 모르지. 아직 마리아는 몰라. 자카르가 자기한테 들어온 걸 모른다고. 그리스도가 온 걸. 응? 근데 말해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며 그게 덮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인 거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임신할 수 없는데 그녀가 임신했다. 그것도 약속으로, 그러니까 진짜 약속 전에 약속을 또 보낸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야.